7절로 52절,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한 번 더 읽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상적인 식사 자리의 초대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그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11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무리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점은 이 식사 자리에 관한 것인데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러한 식사 초대는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과 또 친교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종교적 지도자가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정 또는 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호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시험해 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하셨던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집에도 기꺼이 가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기쁜 자리가 되어야 할 그 식사의 자리가 안타깝게도 곧 긴장의 자리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이상히 여기는데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당혹감과 또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까지 당혹 또는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비롯된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모세 율법 자체는 일반적인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 랍비들이 제사장들의 그 성전 의식에 적용되는 정결법을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이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전자와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모세율법의 정결 의식을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후대로 갈수록 손을 담그는지 아니면 손끝만 담그는지 또 물은 얼마나 써야 하는지 등의 그러한 상세한 규정들이 생기고 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또한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러한 행동들을 기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그 기대가 깨어지자 바리새인은 거기에 대해 실망한 것이죠. 자, 이제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또 그 개인을 넘어서 바리새인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직접적이고 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잔과 대접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외부는 깨끗이 닦지만 내부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겉으로는 뭔가 반짝이는 그런 은쟁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그릇에서 그런 쟁반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또 예수님은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모욕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의 그런 통찰력의 부재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 말의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외적인 것과 또 내적인 것, 즉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 모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겉모습만의 그러한 정결함을 넘어서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내면의 깨끗함이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적인 변화, 마음의 정결함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직전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즉 내면이 맑으면 온 몸이 밝듯이 마음이 정결하면 모든 행동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안과 밖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이러한 선언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 책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화의 선언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를 할 때 사용했던 형식으로 아주 무거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데는 매우 세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11조는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너무나 철저히 지킨 나머지 가장 작은 어떠한 허브 향신료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무시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일에 대한 그러한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화는 이 바리새인들의 명예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는 공개적인 인정과 또 존경의 상징이었고, 또 시장에서의 문화는 공공장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섬김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화에서 예수님은 이제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이란 어떠한 무덤의 표시가 없는 무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 율법에 따르면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통 무덤에는 회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무덤을 밟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뭔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또는 표시가 나지 않는 무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영적으로 순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존재였던 것이죠. 표시나지 않는 무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그때에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마음의 찔림을 느꼈는지 예수님께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그 비판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까지 욕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그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파들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의 항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화는 율법 교사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복잡하고 또 상세한 그런 율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부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 율법 교사들이 스스로는 그 무거운 요구 사항들을 실천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돕지 않는 위선과 또 지도자로서의 책임 회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화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 무덤과 또 비석을 잘 가꾸고 단장을 하곤 했는데요.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또 가꾸고 있지만 이 선지자들을 죽게 한 사람들이 장본인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고 또 이 무덤을 가꾸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갈취하는 너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선지자와 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어온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들이 자신들과 또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흘린 그 모든 선지자의 피에 대한 그 책임이 이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구약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벨은 창세기에서 최초로 의인으로 살해된 사람이고 또 사가랴는 역대하에 기록된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 배열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순교자입니다. 즉,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교자의 그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을 향한 그런 비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생명의 신앙을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독점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떠한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 문자에는 집착했지만 그의 정신과 또 목적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강력한 책망 이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감 가운데 그들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약점이나 또 모순을 찾아가지고 그를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용히 시키고 침묵시키고 또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전해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침묵시키고 또 저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핵심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내적인 변화, 진짜 마음의 정결함이 또 바깥의 정결함과 이어져야 한다. 똑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 또 성경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헌금 같은 것,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자비라는 더 중요한 가치들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로 내 마음의 정결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외적인 신앙을 버리고 또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내면의 변화는 소홀히 애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또 교만을 버리고 공의와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이 비추게 하시며 또 다른 이들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또 그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 중인 그 양육 과정을 위하여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아버지 내 외면과 또 내 내면이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뿐인 보여지는 모습뿐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나가는 아버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비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흠없이 자라나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